설 명절이 명절 같지 않게 지나갔죠?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죠? 설 예전이죠. 뭐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설이나 추석 분위기가 달랐죠. 지금은 그냥 쉬는 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멀리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또 잘 안 오더라고요. 연휴 때 놀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과 노인 차이점이 있어요. 단순히 뭐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은 아무래도 세상 경험이 적으니까 사람을 잘 믿죠. 잘 속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의심을 먼저 해요. 누군가 친절을 베푼다든가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면 야,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입니다. 반면에 우리 노인들은 익숙한 것을 쫓아가죠.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 왜냐하면 불편합니다. 새로운 거 하려면 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잘 도전을 안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가 좋죠. 또 청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김태원 장로님이 떨어져서 이제 119가 실려가는데 예, 이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멀쩡하대요. 제가 방에 있는데 어, 이제 넘어 떨어져서 바닥에 한참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 태우셔서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나 처음에 무슨 귀신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보니까 아유 사람이 반 그냥 거반 죽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관으로 옮겨서 누워 있는데 팔다리를 움직여 보라니까 잘 움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그래서 스프레이 파스를 뿌려줬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때는 모르지. 떨어졌으니까 막 몸에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서 몰라요.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몸이 막 마비가 오죠. 허리 1번, 3번 요추가 부러졌다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옆으로 눕기도 하고 하더니 조금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꼼짝을 못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님 이렇게 좀 하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식당 올라가는 데 있죠? 경사진데 거기다가 비스듬하게 사다리를 놓고 이제 한쪽이 들리니까 어디서 벽돌을 주워다가 보인 거예요. 그렇게 이게 덜렁덜렁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사다리가 넘어지면 탁 떠내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세상이 미련하게 붙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나중에 하시지 굳이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예전에는 그랬대요. 예전에는 사다리 위에서 사다리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사다리를 밟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사다리가 넘어질 때쯤 되면 펄쩍 떠내리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넘어지는데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몸이 안 움직이더래. 그래갖고 그냥 떨어졌는데 보니까 아마 엉덩이 쪽이 먼저 떨어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오른쪽 엉덩이가 예, 멍이 들었더라고요. 한쪽이. 그리고 충격 때문에 아마 허리가 많이. 젊을 때는 되죠. 젊을 때는 생각한 대로 몸뚱이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머리로는 잘 움직여. 근데 몸은 잘 안 움직여요.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몸을 잘 운동을 해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몸 따로 몸 따로 생각대로 몸 따로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제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죠. 추우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포켓에 넣고 다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 마음은 얼른 중심을 잡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이렇게 청년과 나이가 먹으면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보면 이것은 나중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나 저 세상에 가서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죠. 산상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예를 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당시에 뭐 대부분 농사를 지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씨 뿌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겨자 씨 비유를 들으실 때에 이 겨자 씨를 뿌리게 되면 아주 작은 씨지만 그게 심겨지면 그 조그만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엄청나게 큰 나무를 만든다는 것이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으로 밀가루 반죽을 할 때에 뭐 일상이죠. 매일 매 끼니마다 그렇게 반죽을 하니까 누룩은 늘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 있는 일들을 비로 두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고 이 땅에서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늘 고단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 죽은 후에 가는 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진짜 삶은 어디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일상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성별된 삶이 교회 밖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이 복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만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모두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 김태원 장로님이 이제 운전을 이제 하시잖아요. 학원차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학원 원장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원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대. 그러면 당연히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원장 말을 잘 들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원장이 뭐 어떤 불평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장로님은 원하는 애 다 해준답니다. 원장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뭐 해달라고 뭐 해주고 뭐 해달라면 뭐 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유 그 원장이 너무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상 내가 힘이 들어요. 손해봐야 합니다. 바보처럼 여겨요. 그런 말 있죠? 배려가 계속되면 걸릴 줄 안다. 배려를 해주면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장로 같아.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으실 때에도 농사 짓는 현장, 그리고 장사하는 시장, 또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호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은 항상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일 현실의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달프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즐거워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명절 보내면서 가장 힘이 든 것이 주부들이 있죠. 주부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지겨워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가 만드는 음식을 자녀들이 먹을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힘들게 일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그물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 야 내가 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물이 막 이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그물은 반드시 어부가 던져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내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희 평생에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라.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물에 다 걸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아직 확신이 없는데 내가 정말 선택받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보이는 분들은 항상 복음 제시합니다. 제가 못하면 박교사를 시켜서라도 꼭 찾아가서 꼭 복음 제시하라. 그래서 두 번, 세 번 본인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매일 형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 불행은요 세트로 옵니다. 그냥 불행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19가 왔는데 장로님에게 제일 먼저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디 아프세요? 다음에 묻는 것이 무슨 약 먹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약 먹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질병이 뭐예요?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봤더니 고지혈에 당뇨에 뭐 5가지인가요? 약을 이만큼 먹는다. 그러니까 벌써 말은 안 하는데 그 구급대원 보니까 한숨을 푹 쉬는 것 같아요. 이거 이분 병원에 가시면 고생 좀 하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 우리 인생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하게 돼요. 정말 목사님은 맨날 계시다는데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고 뭐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져 가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사실, 즉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때로는 화도 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그물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만일 이 그물 밖의 물고기는 여러분 고민할까요? 그물 안에 물고기가 살려고 파닥파닥 어떻게든지 뛰쳐나가려고 하지 저 그물 밖의 물고기는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헤엄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노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어떤 고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나는 왜 자꾸 교회가 생각날까? 왜 예배가 생각날까? 말씀이 생각날까? 왜 찬양이 생각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늘 일상이 그래요. 어디 나가 있으면 교회는 잘 있을까? 문 열어놓고 문 닫고 올 걸. 불은 켜져 있나? 이거 화장실 열어놓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나? 그냥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게 잘 잊어집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아프게 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요. 그게 목의 가시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 신앙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번에 끌어 올려놓고, 예, 당연하죠. 그물에 고기가 잡히면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끌어 올리게 됩니다. 다시 시작해서 이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점점점 그물이 조여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넓은 호수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하지만 이 어부가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불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조금씩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정리할 거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조이십니다. 이거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사가 무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할까요? 윤회하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줄을 잡고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그물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점점점 조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여지면 세상이 보여집니다. 역사가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물을 조여가고 계신지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줄이 그 그물의 줄을 당기는 것처럼 그 줄을 당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또 선과 악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대립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좌우 이념으로 대립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빈부격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라는 그물을 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영원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 같지가 않아, 예전 같지가 않아. 그죠? 예전 같지가 않아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체력이죠.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달라요. 시간도 다릅니다. 시간도 예전에는 시간 가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랬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벌써, 항상 그 얘기예요. 벌써 이렇게 됐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물이 조여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조여오는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나쁜 쓸모없는 물고기인가. 왜 그럴까요? 오늘 4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시약에서 마지막에 반드시 구분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수에서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물 안에서 몰랐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물이 점점점 조여와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예, 해변에 끌려 올라와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완전히 구별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리된다는 것이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못된 물고기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의인은 구원으로, 그리고 악인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속가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악인을 뽑아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서 풀물에 던져 넣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인 척했던 사람, 겉으로는 거룩했던 사람, 그 날에, 심판의 날에 다 분류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했던 것,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직분이 있었다. 여러분, 그 소용없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또 헌신했다는, 여러분, 그것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오직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좋은 고기냐 못된 고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 끝에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척해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셨다면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오늘 12시에 모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남은 몇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다르겠죠? 다를 겁니다. 그냥 평소처럼 집에 가 씻고 자자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늘 많은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 안에 있으며 그 그물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날을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여호와의 날 그날에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